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나니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모든 걸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9절도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게 기도였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술집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게임방을 갑니다. 늘 하던 대로 편한 대로죠. 편한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편한가? 예수님의 편한 것은 기도가 편한 것입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자, 예수님은 습관, 늘 하던 건 습관이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 자, 4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41절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 따라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첫 번째,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뭐를 돌파하라고요?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뭔가? 39절에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슬픔에 잠겨서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은 육신의 장애물을 이겼고 제자들은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지를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자, 사람이 슬퍼하면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건 육신의 장애물에 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저분 슬퍼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슬퍼하는 거죠. 계속 슬퍼하는 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슬퍼해. 오늘도 슬퍼하고 한 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처음엔 그게 공감이 될지는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슬픔에 잠겨, 슬픔에 빠져서, 슬픔에 지쳐서, 보세요. 45절은 슬픔이 그들을 지치게 했대잖아요. 여러분 슬퍼해가지고 막 온몸에 힘이 오는 게 없어요. 내가 슬퍼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슬퍼했을 때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슬픔은 바로 지쳐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육신의 장애물을 뚫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할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50일 기도학교를 못 나올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어젯밤 분명히 잤는데 새벽에 육체의 장애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한다니까요. 믿음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50일 기도의 학교 관심도 있다니까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고 좀 힘을 쓰두면. 그런데 못 나와요. 왜 그럴까?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지를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픔에 빠져서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함은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없는 이런 육신의 이 장애물에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도 한번 보시죠.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잠깐 봐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뭐 했다고요? 자고 있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자, 자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41절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시험이 딱 오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빠져요. 우리는 시험에 왔어요. 근데 시험에 빠져요. 그게 아니고 시험에 왔을 때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시험이 딱 왔을 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날개를 달아요. 계속 날개를 달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꽂혀가지고 온갖 잡다한 생각에 나로 하여금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비결인데 육적인 장애물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빨리 그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시험이 왔을 때 깨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벨트를 풀러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제가 신경 쓰는 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영적인 허리띠를 풀릴 것인가 쪼일 것인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영적인 벨트를 쪼여버립니다. 영적인 벨트 쪼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누군가가 공격해오고 누군가 저한테 뭔가 대항을 하고 저는 그 순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제가 강해집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강해져요. 저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유할 땐 유한데요. 강할 때는 사정없이 강한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사탄이 기뻐하는데 저는 사탄이 기뻐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처음부터 정했거든요. 난 사탄의 기쁨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먼저 정했다고요. 정했어요. 먼저 정했기 때문에 난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언어를 그렇게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나면 대부분들은 감정으로 대처합니다. 막 성질 내고요. 막 화를 내고요. 막 열을 내고요. 왜? 육신의 장애물에 다 막히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 수십 년 예수님 믿었어도 교회 직분이 장로권사 집사를 할지라도 목자모니를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기도로서 내 인격을 기도로서 내 영격을 다듬어가는 모습으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더 차분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차분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 감정으로, 막 혈기로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애기구나. 예수님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애기구나. 저는 바로 생각하죠. 저 사람 애기네. 내가 말은 안 하죠. 왜 애기라 그러면 또 삐지거든요. 애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저 애기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 왜 애기가 됐을까? 육적인 장애물을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안 빠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뚫어야 될까? 어떻게 뚫어요? 육신의 장애물 어떻게 뚫어? 다니엘서 6장을 봐봐요. 다니엘서 6장. 여러분 힌트입니다. 힌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기도하면 죽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여? 그런데도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여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잖아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다니엘은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집에서 기도할 때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 쪽으로 내 몸을 돌려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내가 들었다니까요. 집에서 기도해도 나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 몸을 교회 쪽을 향하여 돌려놓고 때로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요. 현대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죠. 다니엘도 기도가 습관됐잖아요. 늘 하듯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의 누구에게?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반드시 기도는 그 다음 감사와 연결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있다. 내가 원망 불평 잘한다. 그러면 일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가 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왜?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는 육신을 가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그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최고봉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규칙을 정해라.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려면 막연하게 살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규칙을 정해야 돼요. 하루에 시간 테이블 여러분들이 나름 짜놓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여러 번 기도를 하죠? 여러 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기도하지 않지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아직 기도할 돗자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기도할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항에서도 기도합니다. 공항에서도.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공항에서 아예 이슬람 교도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픈지를 몰라요. 우리 거리새도인들은 기도를 정하지 않으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를 정하다 보니까 기도하기 위한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하니 딴짓이나 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공항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많이 하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정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잖아요. 왜?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한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이 시간에 기도한다. 2번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이 시간에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1분 기도를 할지라도 정하세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1분 기도를 할지라도 30초 기도를 할지라도 10초 기도를 할지라도 정한다. 따라합니다. 규칙을 정한다. 내 영적인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거야. 나 기도할 거야. 규칙을 정한다. 사람들은요, 기도해야지 생각을 해요. 기도해야지 결심을 해요. 아니요, 기도는 생각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걸, 몸으로.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몸으로 한다. 여러분의 몸을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쳐야 돼요. 내 몸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은, 결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결심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멋지만 내 몸은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의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장애물을 이기려면 규칙을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규칙을 딱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키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잘 지키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자기 아파트 가야 되는데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어. 서 있어. 왜 서 있을까?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누르고, 이걸 안 누르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 누르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눌러줬지. 아멘?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르르 타요.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분들의 그 정신이 참 멋지다. 정신이 멋지다. 우리는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주일 지키는 거 개념이 없죠. 주일날만 쉽게 놀러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이거 뭐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생명 안 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거에 생명을 걸잖아요. 육신의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주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육신의 장애물이 극복이 안 됐어. 놀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참 예배 드려야 되네. 참 내가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려야 되고. 계속 육신의 장애물이 돌파가 안 되면 계속 갈등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갈등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도 갈등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갈등을 하고, 충성봉사 헌신할 때도 갈등을 하고. 왜? 육신의 장애물이 극복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애물이 극복이 돼서 규칙을 정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종교성만 발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내가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킨다 이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건데 내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애물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켜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물을 절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나를 지킨다 이 사람은요 육신의 장애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다르고 고다른 것 같지만 백지 한 잔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죠. 아니요.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몸이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탄의 장애물을 이겨라.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가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뭐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6절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8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9절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자 예수님과 악마의 대화입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시험 왔을 때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치죠. 그런데 악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물리쳐도 악마는 또 달려들어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 주일 지키면 나 11조하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열심히 성경 읽으면 사탄이 틈타지 않겠지요? 아니요. 틈탄다니까요. 틈탄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우리는 계속 내 안에 말씀으로 악마를 물리쳐야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려면 첫 번째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되고 두 번째 사탄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사탄이 도망가? 아니요. 예수님에게도 달려들었는데 강석원 목사에게도 지금도 계속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목소리 크면 이겨요? 막 소리 지르면 이겨요? 막 열내면 이겨요? 내 안에 잠잠히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작용을 해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사람의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못 이기지.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못 이기죠. 사탄의 장애물, 육신적인 장애물을 이기는 아주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물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장애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령하여 사탄을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도의 습관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영역도 없고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강한 에너지도 없고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야 떠나갈 치여다 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 없어요. 사탄의 장애물에 그냥 순종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강석원 못 사가지고 울고 있는 거. 사탄의 장애물에 그냥 순종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순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탄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을 떠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애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장애물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안 그러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이 시험이 왔을 때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물리치려면 베드로전서 한번 5장을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정신을 차려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원수는 악마예요, 사람이에요? 8절을 빨리 봐봐요. 나를 멸망시키는 건 원수가 악마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니까 악마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죠. 내 인생의 원수가 사람이에요.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들이고 형제들이 원수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싸움의 대상은 악마예요. 내 인생의 원수는 악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악마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원수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를 못하는 거죠. 육적인 장애물을, 사탄의 장애물을 이기지 못한 어떻게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의 원수는 악마라니까요. 아니,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멘 좀 해요. 아니, 얼굴 눈빛들이 계속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아주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할게요. 사람의 원수는 악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마를 미워하세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악마를 대적하세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아니라니까.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자식들이 아니라니까요. 부모,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악마라니까, 악마.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네 원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악마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집어 삼킬 자를 쉬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찾아다닌다니까요. 찾아다님에 여러분들이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이기려면 9절 읽어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아시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을 강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죠? 이 종이 한 장이 이게 금방 찢어지지만 여기에 딱 붙여놓으면 이건 찢어지지 않죠. 이거는 그냥 강한 쇠꼬챙이로 뚫을 수 있지만 딱 붙여보는 그 순간 꼬챙이가 딱 찍어도 점만 딱 찍히지 뚫지를 못하죠. 왜? 이 바탕이 강하니까.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한 환경 속에서 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 시험거리가 있을 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격가지로 그냥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굳게 하려잖아요. 언제? 사탄이 나에게 시험과 유혹거리를 가져다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서 믿음을 굳게 하려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대부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환경에 막 집착을 하다 보니까 환경의 박스에 갇혀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환경의 가스를 과감하게 뚫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잖아요. 2절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니다. 악마를 맞서 싸워라. 근데 우리는 악마와 맞설 생각도 못하고 누구와만 맞설라고 그래? 사람과만 맞설라고 그래.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 사탄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데? 악마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 사탄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막연하게 살지 않고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대가 지불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성별된 삶을 살아가며 악마에게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대가 지불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대가 지불,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거죠. 내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장애를 이겨, 말씀으로 사탄의 장애물을 이겨.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첫 번째는 육신의 장애물, 두 번째는 사탄의 장애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변 환경의 장애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보실까요? 6장,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지금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우리 히브리인들과 이 이방인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생겼어요. 막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딱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의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 기도로 이겨요. 어떻게 이겨? 말씀으로 이겨요. 할렐루야. 나는 오로지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따라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목사님? 네가 기도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받는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냥 훅 하고 올라오는 거로 막 해붙이죠.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이 일도 보이지 않지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정말 인생의 진가는 문제를 만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건을 만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실탄이 날아가는데 육신적인 실탄이 짜자자자자 나갑니다. 그 순간 사탄과 막 춤을 추겠죠. 내 안에 실탄이 장착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이 실탄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막 강화시켜. 문제를 만나 그 순간 내 믿음이 더 강해져. 문제를 만나 더 믿음이 강해져.
왜? 겉모양은 유해 보이는데 굉장히 믿음이 강해져. 왜 그럴까? 실탄이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실탄이 육신의 감정이야. 감정이 실탄이야. 그러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담지를 못해요. 감정적인 말로 내뱉은 말은 있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주워 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조롱하고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이 비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한쪽 날개가 꺾여지면 독수리는 새들은 날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도 한쪽 날개가 꺾어지면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기도의 날개, 한쪽에는 말씀의 날개.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쪽 날개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떠가지고 미국까지 간다, 러시아까지 간다.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는 수백 명이 타 있고 수백 명이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짐. 그 짐이 정확하게 양쪽 날개에 균형을 딱 맞춰가지고 짐이 실립니다. 그것만 점검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그냥 마구잡이 실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짐의 무게와 이걸 딱 맞추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날아가다가 추락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확하게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순간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한순간 한쪽 떨도 꺾여지면 빙빙빙 돌다가 그냥 바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이 나를 망할 수 있는 길로 가지를 못해요. 내가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쫙 펼쳐져 있고 이게 건강해.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건 비행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간다니까요. 중간에 추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비행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질 않아. 늘 감정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인생이 참 초라해지는 거죠. 초라해져. 참 멋없어요. 믿음의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딱 균형이 잡혀졌을 때 그 사람의 진가는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믿음의 향기가 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망의 냄새가 나. 왜? 그게 믿음의 내 현 주소야. 인생의 문제를 만난 그 자리가 내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 순간 믿음을 강화시켜 더 기도를 강화시키고 더 말씀을 강화시켜가지고 나는 기도에 말씀에 집중하리라.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교회가 막 어수선하고 가정이 막 어수선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수선하고 문제를 만날 때 거기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바쁘다 바빠 막 계속 땀 흘리고 바쁘게 다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왜? 정확하게 문제를 못 뽑은 거죠.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라는 사인인데 말씀 보질 않아. 핵심을 찌르지 못하니까 계속 빙빙 돌기만 하는 거죠. 나중에 급기야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빙빙 돌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빙빙 돌다가 계속 돌으면 추락한다니까. 빙빙 돌을 때 빨리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리라. 그래야 비행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양쪽 날개 하나도 꺾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와, 손을 접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의 불붙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도 성령의 불붙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질러
내일 새벽 단잠 깨요 이 자리까지 달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랑 인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붙는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